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호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보훈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오늘 임종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공산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살았고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들을 우린 다시 한번 기리고 그들의 피와 눈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켜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119년 동안 이 교회를 눈물로 헌신으로 지켜왔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과 세우심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그 물건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직분을 주셨을까?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몫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값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값으로 꼭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리, 주어진 몫을 다할 때 그래야 나라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6월 16일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전교인 야외 예배 겸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모르면 헤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정말 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잔치가 되려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 그날 준비된 식사가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저와 장로님들이 굶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우리 강석근 장로님이 800명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800명. 올해는 여러분이 모두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해서 하는데 800명치를 준비하는데 1,500명이 와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굶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굶을까봐 또 안 참석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각양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 모든 일은 성도들이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돼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그물이 사방에 찢어져 있으면 그물을 아무리 던지고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바다에 갔다 오면 그물을 깁습니다. 그 그물을 기워서 촘촘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서로 연결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은 것과 능력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능력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손에 손을 잡아야 되고 서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6톤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끌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가 6톤이니까 두 마리가 끌면 12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두 마리가 끌면 24톤을 끌 수 있습니다. 즉 4배를 더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셋이, 넷이, 다섯, 여섯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한다는 뜻이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제가 그 답을 원했어요. 1부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2부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식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좋으냐? 얼마만큼 좋으냐? 묻지요.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119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졌을 때 많은 성도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청지기, 즉 관리인은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라고 칭찬받는 관리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자리와 몫을 충분히 해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나 때문에 병들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쇠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쇠사슬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쇠사슬의 강도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만큼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교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끊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덕에 누군가를 살게 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사역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내 자신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에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는 교회 말입니다. 정말 그런 상상만 해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어진 직분을 완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있고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못할 뿐이고 피하기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직분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맞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무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몸은 지체가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체가 없는 몸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각 지체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만 일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만 일합니까? 시간 있는 사람만 일합니까? 그런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주어진 자리, 주어진 은사대로 말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미련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잘나고 똑똑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을 보고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행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분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사역을 감당한 만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다할 때 우리 교회의 역량은 몇 배 늘어남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역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잘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는가 하면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했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침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깨어서 주어진 사명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